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들 굳게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 다시 뺏겨 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강단 말씀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새신자를 절대망대로 세우라. 새신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새신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다면은 내가 아직 새신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신자는 시간이 얼마만큼 오래 교회를 다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씀드리지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10년, 20년, 3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그 사람은 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예요. 구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새신자죠. 애들 키우다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떼쓰고 그러는 아이가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우리 현준 아이 돼가지고 떼쓰고 뭐 안 사준다고 누워가지고 막 온 바닥을 닦고 다니고 그러면 애입니다. 애. 그죠?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뭐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래된 진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왜 새신자라고 했냐? 새가족이 아니고 새가족은 교회에 온 사람을 새가족이라 한다면 새신자는 현장에서 교회와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 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집니다. 일천망대라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캠프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천망대를 세우는 키가 뭐냐? 바로 새신자입니다. 목사인 저는요 사실 전도 대상자 이렇게 쓰려 해도 별로 없어요. 맨날 교인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새 가족들은요, 새신자들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신자를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이 새신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느냐? 가장 먼저 동기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동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죠. 질병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뭘 해도 안 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실패,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환경,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 안 되니까 결국 어디 오냐? 교회로 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기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동기와 함께 꼭 알려줘야 될 것이 뭐냐? 이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던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가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라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시달리다가 살려고 교회에 왔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왔던 간에 당신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것이다.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시작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응답의 기준을요, 종교로 본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냐? 그게 다 종교예요. 새가족들에게, 우리 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절대망대로 세우느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된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대로 살다가 그 사람이요, 그 운명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흑암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함정이 뭡니까?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 빠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게 빠져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을요, 넘어서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자기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육신, 물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기준이 뭐냐? 물질이에요. 그리고 명예, 자리.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다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도, 참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인품이 훌륭하다 하는 사람도요, 한 번씩 팡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기의 자존심의 한계를 못 넘어섰을 때,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터져 나와요. 이게 오래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세상에 사단이 문화를 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잡고요.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수, 우상. 문제 생기면 사람들이 어딜 찾아갑니까? 점치러 갑니다. 귀신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요. 무당에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무당 뒤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 귀신한테 자기 인생을 물어보러 가요. 자기 인생을 귀신한테 맡겨요.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요. 칵 잡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점점 인생의 올무가 옥죄어 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불신자 예수가의 상태죠.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문화로 내게 뿔이 내려져 있는 게 뭐냐니까 그게 우상, 점술, 무속이에요. 사회학에서 문화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그 행동과 모든 그 삶의 방식의 깊은 곳에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사회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의 모든 문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모든 풍습과 제도, 모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들,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깊은 곳에 있는 종교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유교, 사대부적인, 그리고 더 깊이는요, 토테미즘 아닙니까? 그 단군 신화로부터 시작되어진, 그게 모든 문화 속에 다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권사님이 우리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마당을 쓰는데 이렇게 밖으로 쓰니까요. 왜 마당을 그래 쓰냐면서. 무슨 말 나오는지 아시겠죠? 복 나간다고. 권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마당 쓰는 걸 보면서 복 나간다고. 밥을 먹을 때 우리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잖아요. 왜요? 복을 끌어서 먹는 거예요. 서양은 어떻게 했냐? 서양은 이렇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그게 다요. 서양은 무슨 배경이면 복음 배경이에요.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먹어요. 다 나중심.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깊은 곳에 뭐냐? 다 종교예요. 깊은 곳에 뭡니까? 흑암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자기 걸리는 거 있으면 옛것 다 나오는 거예요. 봄에 되면 밭에 이제 밭을 갈고 그 위에 뭘 뿌립니까? 거름을 쫙 뿌려 놓잖아요. 그러면 햇볕이 쫙쫙 비치면 거름이 말라가지고 거름 뿌리고 그 위에 뭐냐? 흙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마른 하늘에서는요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다가 봄비 오고 비 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동네에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다니까요. 평상시에는 흙으로 딱 덮여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사람 멀쩡하고 참 괜찮은 사람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에게 상처,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이게 자존심, 여기에요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냐? 딱 여기에 걸려가지고, 나라는 것에 걸려가지고요. 절대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망대인데 절대 망대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우리 새 신자를 세워줍니다. 그래야 일천망대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간다니까요. 이 문화를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 개개인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하냐, 나도 모르게 점치러 가고 나도 모르게 굿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보고 듣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요, 문제 딱 생기면 어디 갔냐? 교회 갑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절에 갔던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 어디 갔냐? 절에 갑니다. 그러면 어릴 때 교회 좀 다녔다고 그 사람이 교회 왔다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똑바로 들어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문화예요. 그 사람 종교성이에요. 그게 우리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그 사람의 오래된 각인과 뿌리가 체질, 이 근본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계속되어진 공허와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마태복음 27장 25절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새신자들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뭘 알려줘야 되냐?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적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두 가지처럼 보여지죠. 사단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싸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죠. 근데 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은요, 맨날 내 상태 따라서 불안해진다니까요. 귀신이 좀 보이고 내가 좀 상태가 안 좋고 옛날에 시달리다가 내가 뭐 조금 성령 충만하다가 괜찮았는데 내가 또 어떨 때 상태가 좀 안 좋아져. 그럼 옛것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막 또 귀신이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빠진다니까요. 근데 그마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사단을 이용해 먹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을 이용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어떻게 하냐, 사단을 이용해 먹어요. 사단을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 마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모든 마귀가 욥을 그렇게 괴롭게 했지만 그것도 지 의지와 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러하여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야 사단이요, 이기지를 못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위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힘 대 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걸 요새 가족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은 시달린다니까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근데 그 넘어진 뒤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딱 믿어버리면 그마저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 안 흔들려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딱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이요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줘야 돼요. 뭘 찾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비교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교해서 찾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 생각하니까 내가 부자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 가졌다니까 나는 없는 자라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잖아요. 내가 빈곤에 있거나 내가 풍요에 있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름이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족할 수 있는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서 나를 찾으면요 언제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보다 나은 사람 더 많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43장 1절부터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보배롭고 존귀한 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눈으로 안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특히 목회자가 그런 생각이 많이 가져요. 우리 교회는 좀 수준 있고,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사람이 왔으면,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목회자들이 많이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눈이 안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냥 그냥 어쩌다가 튀어나온 인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만드시니.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찾아야 되지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면 우울증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내게 맡긴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다 1등 해야 된다. 아니에요. 내 분량만큼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나의 분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못 찾으면 맨날 부러워하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새 가족이 여기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 안 불행하다니까요. 그래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나의 미래, 이것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각인할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새 가족이요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누려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들지만은, 제가 한 날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맡겨가지고 주일날 200만 원 현금을 들고 와가지고 내일 저보고 은행에 넣으라는 거예요. 2만 원 불룩한 걸 주는데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하여튼 큰 돈이었어요. 그걸 어머니 이제 촌에서 이제 나오기 힘드니까 주일날 저한테 가끔 그렇게 맡기거든요. 그걸 받았는데, 야, 이건 뭐 주일날 제가 웃도를 벗어놓을 수가 없어. 이 안에 넣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방에도 넣어놓을 수가 없어. 교육자실은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웃도를, 그때 여름이었는데 벗을 수도 없고, 땀은 나는데 뭐, 이거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럼 집에 현금으로 100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문 닫고 나올 때까지 몇 번 문 잠그는 거 확인할걸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돈이 내가 많이 가진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보호자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지만 이 보호자는 통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죠.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겁니다. 나의 과거는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오늘 본문 본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나의 과거는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나의 오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주신 그 응답이 쌓여져서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게 5가지 힘, 물론 5가지 뿐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지혜, 그리고 체력, 경제력, 그리고 모든 만남의 축복, 그게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 비로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꺾여질 수밖에 없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갈 때에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꺾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비로소 사단이 꺾여지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응답이요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미리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진짜 증인의 삶을 사는데 모든 것을 살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3시대의 응답, 묵상운동을 통하여 치유하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 후대를 진짜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축복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대로를 닦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망대 아닙니까? 7가지 망대. 이 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 오는 응답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정말 이 응답 누리기 시작하면 나라는 것이요 없어집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게 되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참된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땅의 것, 내가 했던 것, 지나간 것 나는 바라보지 않는다. 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인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진짜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정말 이 응답을 누리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병이 있는데 그 병이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으셔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능력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축복이구나. 한번 보세요. 이 눈으로 이 상태가 되어진다. 새 가족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가 되어진다. 나의 이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났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구나. 그래, 지난날의 나의 과거, 상처, 모든 것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 답이 딱 나왔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매이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겠냐고요. 그리고 오래된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통로가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사는데 누가 살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겠냐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21절, 인생의 모든 가치가 돈, 명예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저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신자가 이 땅의 것, 그것 때문에 넘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요. 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캠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새신자가 현장에 서 있다. 절대 망대로 서 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 예수 믿기 전부터 내게 있었던 이 고질적인 문제, 예수 믿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찾아냈냐?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찾아냈다면 과연 어떻게 했냐고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될 때에, 그때 내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각인되어져 있고 그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다 보면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신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가요, 진짜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 하니까 이 7개, 777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망대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게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가지고 내 인생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언약 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17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17성이 내 인생의 17성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망대가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앞서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이 망대가 딱 서 있는 사람은 여리고가 있든 아모리 연합군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정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여정 가운데 보면 10가지 비밀 뭡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우리 앞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 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 있고 광야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광야가 아니라 절대 응답이라는 사실. 그런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정표를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가야 될 중요한 교차로에서 하나님이요 가야 될 이정표를 딱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강단 말씀. 그게 뭐냐? 우리가 받는 말씀이에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정표를 간 우리의 걸음을 우리 후대들이 딱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그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망대를 가지고요 다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 신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저녁에는요 그 받은 응답들을 저녁에 탁 정리해서 우리 후대들이 나올 이정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맨날 바울 하잖아요. 왜 바울 하냐고요. 베드로는 그러면 바울만큼 못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는요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바울이 초대 교황이 돼야 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베드로가 최고였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바울 하냐? 바울은 이정표를 남겨놨거든. 바울에 대한 전도의 여정은요 남아있는데 베드로의 전도의 여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아느냐?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정도로 전도 여행을 했고 전도자로 살았는데 차이가 뭐냐? 이정표를 안 남긴 거예요. 바울은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또 자기가 서신서를 쓰면서 이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정표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뭐 하냐? 저녁에 그걸 남기라는 거예요. 삼집중. 평상시죠. 평상시에 하루 4번 3타임 정식기도 하라는 말입니다. 아침, 낮, 저녁 기도 속에 삼집중 속에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뭐냐? 그때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따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릴레이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중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오죠. 그게 뭐냐? 24, 25 영원. 이게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집중기도예요. 특별기도. 근데 처음에 이렇게 되어져요. 세 가족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지만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늘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세 가족을요,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1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새신자들을 놓쳐서는 안 되죠. 이번 캠프 이후에 우리가 또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락방까지 열려진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요 단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진짜 이렇게 망대를 세울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1천 망대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이전에 먼저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누리시고, 이 응답 누릴 내가 증인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세 가족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의 세상의 것으로, 옛날의 종교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옛것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 새신자들을 진짜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가 그들 속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운동,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들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며, 그래서 현장에 1천 망대를 세우고 세계 대교구를 세우며 정말 지역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지교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